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나 팔로워들이 뭐 100만, 10만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하나 먹으면 그 제품이 품절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건강을 소개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건강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영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신조어로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단어를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인플루언서,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왜 요셉을 좋아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은 막내여서 좋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형들한테 팔려갔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어서 저는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요셉입니다. 저도 막내고 미국으로 팔려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민을 와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 이름도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잠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잠깐 이렇게 나누자면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다가 17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형들한테 말했다가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디발이 발견하고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주인 아주머니가 초능력의 힘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셉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줌마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성범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되나 싶었더니 또 이 성범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치범 2명을 만나게 되죠. 결국 그 정치범 2명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 2년 후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총리로, 한 나라의 총리로 서게 되는 그러한 요셉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대략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게 되고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시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딱 13년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왔는데 벌써 2020년이 돼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과, 제가 외국만 나오면 이렇게 외환위기가 자꾸 터져가지고 제가 8년도에 와서 또 외환위기가 와서 한국에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은 또 팬데믹이 와서 힘들고, 그냥 인생이 힘들었다 편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처럼 언젠간 이 시간이 저도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상징적인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터널,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두운 터널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든 것이 무엇이냐면 13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된 것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꿈과 총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유치부부터 그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하면 총리, 이게 아직도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이게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또 성경에서 요셉이 13년 기다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그게 요셉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면 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능력대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요셉처럼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딱 보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신 거죠? 엄청 엄친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엄친아는 아닌데 그냥 생긴 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래봬도 육군병장, 황병장으로 말년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장은 어떤 계급입니까? 대장, 별 4개 대장 밑에 병장.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거든요. 이거 안 가져보신 분들은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병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제가 이제 2등병으로 딱 들어갔는데 2등병이 되면은 신고식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신고식. 어떤 신고식을 했냐면 저희 부대는 이겁니다. 타이틀이 신병을 웃겨라. 그러니까 신병 딱 앉혀놓고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쇼를 하는 겁니다. 막 진짜 어떤 그 코미디 쇼보다 웃긴 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웃으면 정말 인생이 군 생활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아야 돼요. 근데 이 정말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쇼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웃음을 참기 위해서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웃으면 죽는다. 막 아버지 돌아가시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참들이 쇼를 시작하는데 막 초점들 해서 일부러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사시도 만들었다가 혀를 깨물었다가 허벅지를 꼬집었다가 근데 겨우 제가 참아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쇼가 하나 남았습니다. 갑자기 한 고참이 딱 등장하면서 나훈아의 갈무리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 나오는데 저는 나훈아가 다시 군대 입대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가 이렇게 나와서 코가 이만해가지고요. 머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곱슬인 거예요. 눈썹도 진하고. 요새 나훈아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영어로. 정말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밤 새벽에 제 위로 병장 밑으로 다 집합. 1시간 동안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장이 되면 절대 저런 추한 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저런 나쁜 신병을 웃겨라.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릴 거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병장이 딱 돼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똑같이 신병을 웃결했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고 신병을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신병 불러다가 야 너네 집 어디야? 어디 살아? 서울에 삽니다. 서울이 다 네 집이야? 막 이러다 야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빠가 좋습니다. 그래? 너 그럼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아빠가 좋습니다. 너 이 자식 너 앞으로 나랑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막 이러고 그럼 또 제가 고차님이 좋습니다. 병장님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 자식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날 좋아해?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 신병이 약간 탈영하기 직전까지 제가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탈영하려고 하면 탈영하지 마. 절대 탈영하면 안 돼. 너 탈영할래? 지옥 갈래? 뭐 그래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 너 구원받아야지. 자, 나 따라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뭐 그랬던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성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세상의 힘과 권력이 들어오면 세상의 힘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다면 아마 요셉도 11개에 나오는 그 왕들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자처럼 아마 복수의 시작이 피의 칼부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요셉 감옥에서 빨리 꺼내준다 그랬는데 빨리 꺼내주지 않은 이 술 맡은 관원 2년이나 기다리게 했던 잡아다가 저 같았으면 주리를 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던 보디발과 그 아줌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줌마 옷을 찢었던 아줌마 그 아줌마 잡아다가 제가 종신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종신형. 그리고 그 형들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의 힘으로 총리라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복수와 살인과 권력을 휘둘러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 이후에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이슈, 그 사건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다는 거 이제 조금 바꾸셔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총리된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과 꿈을 보여준 그 이유들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총리가 된 요셉의 행동과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총리가 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47장과 그리고 또 나중에 41장을 연결해서 볼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47장에 보면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시작할 때 요셉이 취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의 때에 요셉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은 무엇을 했냐면 애굽의 백성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있도록 바로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곡식이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곡식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곡식을 사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애굽 백성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또 제공해 줍니다.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가축이 없으니까 결국엔 백성의 땅을 받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곡식을 줬습니다. 가축을 받고 곡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고 곡식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이 좋은 통치자입니까? 나쁜 통치자입니까? 생각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요셉은 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동안 부어주신 그 곡식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돈과 가축과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통치자입니까? 나쁜 통치자입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이 앞에서 계시니까 제가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만에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너무 신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이렇게 들뜬 기분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애굽이 좋은 통치자입니까? 나쁜 통치자입니까? 아니, 요셉이 나쁜 통치자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흉년입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곡식 주고 바꿔서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 먹는 게 우선이지 가축을 먼저 먹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가축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가축은 나중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축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주는 거예요. 또 바꿔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땅을 받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건요, 무엇이냐면 농사를 져도 곡식이 잘 재배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 만큼 곡식이 재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거 없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기 때문에 그 땅까지도 받아서 그 요셉이 그 땅까지 받아서 곡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 이 요셉이 23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그 땅에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씨 뿌릴 것을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판 땅 있지? 거기 가서 다시 씨를 뿌려. 농사를 져. 그러니까 가축도 보호해주고 땅도 보호해주고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땅을 다 뺏고 가축을 다 뺏고 돈을 다 뺏은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하나씩 누구한테요?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다 보호해주고 있는 그 법을 지금 요셉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지금 흉년이니까 많이 재배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세금을 몇 프로 내요? 20% 내요. 여러분, 20%는 어떻게 보면은 흉년 가운데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몇 프로의 세를 냈냐면 83%.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몇 프로의 세금을 냈는지 아십니까? 소장농들이 70%를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바로 시대 때, 여러분 20%면 이거는 완전 바겐세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땅도 바로 거고, 가축도 바로 거고, 다 애굽 거고, 자기네들 건 하나도 없는데 20%만 내고 너희들 갖다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요셉의 경제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3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뭐를 샀다고? 토지만 산 게 아니라 너희 몸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요, 자신을 바로의 노예로 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요셉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질 때 가축이 필요해? 가축 갖다 써. 농사죠. 그리고 5분의 1만 갖고 와.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이, 여러분, 이 위에 거는 아마
뭐 제가 생각해서 풀어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나이다. 주인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된 것을 억울해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흉년 가운데 7년의 흉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고백,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명을 살리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생명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애굽을 살려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도다. 여러분, 한이 없는, 셀 수 없이 한이 없는 그 밑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자신이 당한 고난의 대가가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곡식을 쌓아둔 것을 끝까지 백성들에게 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극심한 기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의 창고를 개방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1장 5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각국, 주위에 있는 각국 백성까지도 그곳에 와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이 뺏었던 가축과 그리고 땅을 나중에는 돌려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이 총리가 된 이후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은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꿈을 해석한 자체만으로 왕을 포함한 모든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요셉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감사하죠.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곡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총 합 몇 년입니까? 14년. 14년 동안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 왕과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명확하게 온 백성이, 온 관료들이, 왕이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14년 동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다 믿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행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살아 있으신 분인지 죽어 있으신 분인지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느끼고 있다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바로의 창고를 개방함으로
육신의 생명까지도, 영혼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흥미롭고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생명을 살렸더니요, 각국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더니요, 영적으로 살리고 육적으로 살렸더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역사적 평가인데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쭉 가서 이어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생명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수백만이 되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의 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요셉,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자,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님의 관심이요, 생명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관심,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숱한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 수모를 참아야 됐습니까? 요셉이 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또한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숱하게 노력하며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복수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을 살리고 살려야 하는 인플루언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위축해 가고 있고요. 우울증에 걸려가고 있고요. 답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의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왼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는 영혼을 살리는 인플루언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하나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